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벌써 11월 한 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었었는데요. 그 사사기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한 달을 결산하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니라 하니라. 아멘. 또 한 달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이어서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달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였고 모델이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86세 되던 해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상속자 아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6장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후사를 보려고 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은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우니 자신의 몸종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자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이때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은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한 번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죠. 15장에도 12장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너는 다메섹 사람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틀림없는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당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의 후사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 주님을 따르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되던 해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까지 그들은 길을 잃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첫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중에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다가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곁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광야 40년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는 그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철제 무기와 요새를 가진 가나안 7족속을 거침없이 정복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그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도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앞부분 2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이 땅의 우상행 제단을 헐라하였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니라. 복음에서 있었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따라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호소하죠.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가나안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가 섬기는 만몬, 황금과 이 시대가 추구하는 쾌락, 정욕을 따르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이었나요? 1절 2절에서는요, 그들이 안식처를 잃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사해 남쪽에 있었던 강력한 유목민족 세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거두라의 자식으로 그들의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양식도 잃어버립니다. 3절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동쪽에서부터 서쪽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양과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쓸어갔습니다. 그들의 장막과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시리라 한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시겠다. 신명기 6장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성읍이나 집도 사라졌고요, 우물도 없어졌고요, 포도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안식처도 빼앗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추수 열매도 미디안과 아말렉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더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 말씀이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이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더라도 마지막으로 부르고 외쳐야 할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써 몸부림치잖아요.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순간이라도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8절.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10절 말씀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은요, 모두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행위이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우사를 잇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 첫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능력으로 애굽의 종된 히브리인을 구원해 보고자 애굽인을 쳐 죽였던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고집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으로 길을 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서 주를 따르는 길을 잃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드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거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믿음의 곁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길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만 다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음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울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이라는 가문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이루어낸 엄청난 전쟁의 승리 때문에 기드온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도 사실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길을 잃은 상태에서 지냈던 삶을 오늘 보세요. 11절입니다. 미디안의 사람이 무서워서 밀을,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이것마저 빼앗기면 생존이 어렵다는 생각에 실제로 타작을 하고 있었지만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고요.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 인생이 기드온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학대를 당하는 일, 우리의 집과 성읍을 잃은 일, 양식을 빼앗기는 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원망이었습니다. 15절에서는요,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존감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으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집 가문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극히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자존감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이 두려워서 현실의 문제를 피합니다. 위기 앞에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늘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심지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냐고 불평합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버리신 것이라고 항의했던 것처럼 말이죠. 누구를 원망하는 사람 마음의 바탕에는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존감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므낫세 중에도 극히 약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한 것은 결코 그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완전히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길을 잃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심어주세요. 12절에서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가득 찬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요? 큰 용사로 불러줘요. 그냥 덕담으로 격려 차원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은 그들이 죄에 빠져 있든지 두려움에 묶여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에게 보물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와 정욕으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나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으셨습니다. 또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 코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고요. 너는 나에게 헵시바요 또한 뷸라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에서 뷸라라고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이처럼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세상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잘난 것도 없고 이룬 일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죄가 그립고 또 죄에게 입질하고 싶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현실과 세상이라는 엄청난 벽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큰 용사라고, 나의 보물이라고, 그리고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너는 나의 뷸라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도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성읍에서 쫓겨나 산속 토굴에 사는 신세가 되었지만, 비록 현실은 먹을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즙틀에서 타작하는 신세이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길을 잃은 것처럼 그것과 같은 절망감이 나에게 밀려올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볼품없을 때, 가장 초라해 보일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울림으로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라고 원망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4절입니다. 너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에 담겨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까지 와서 살게 된 것, 이것은 피나는 것이 아니고요, 피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기드온은 나는 지극히 약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자신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세요. 16절 말씀이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 하게 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앞에 반드시라는 말씀을 붙이세요. 틀림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변함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드온은 실패자였습니다. 빈손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고요,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믿음의 길을 잃은 상태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기드온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자로 세워집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이 과정에 있었던 결정적인 단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묻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라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품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흔들림 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잃었든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다시 길을 찾고 따라가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다시 일어선 과정에서 있었던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 아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왜 다시 정욕이라는 죄의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길을 잃은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호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다시 세상의 파도 속으로 담대히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잊어버려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살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주님의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세상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세상도 험난하고 험난한 풍파입니다. 주여, 이 험난한 풍파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다시 붙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또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